오늘 많은 분들이 또 안 보이는데 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의 소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생활하다가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애국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백성들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걸 보고 말리다가 한 대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장인입니다.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세월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 떼약 볕에서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자기 양이요? 장인의 양이요? 장인의 양이에요. 자기 양을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세월이 4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사람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양과는 대화할지 몰라도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광야 서편으로 옮겨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버려야 되는데 지금 호주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어요?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지금도 타고 있대. 지금도. 그 살림도 다 태워버리는데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본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소명을 준 거예요. 나이가 80세 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80세.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겠습니까? 노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런 양을 치는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시아프하게 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이돌같이 생기는 호정이가 얘기하면 듣겠는데 다 늙어 빠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조상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 인자도 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를 내보내달라. 우리가 광야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이 듣고 믿어줘야 되지만 또 누구에게까지 가야 돼?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4장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4장에서. 그래도 그들은 나를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짚고 다니고 때로는 양무리를 칠 때 양을 회초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의지해서. 지팡이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지팡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따라합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에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순간에 갈대가 꺾어져서 부러져 가지고 우리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따라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러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를 찔러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뭐다? 지팡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라고 말은 한 적은 없어. 그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깨닫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시다. 내가 의지할 지팡이시다. 아멘. 여러분 산을 내려올 때 이 작은 지팡이, 그죠? 산을 오를 때도 이 지팡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버텨주면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내려올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지팡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모세가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되어버려요? 뱀이 된 거예요. 뱀.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낙이라고도 하는 그 옛뱀이란 말. 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뭔가 비빌 언덕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힘이 되려고 하는 그것들 속에 뭐가 숨어있다? 뱀이 숨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꿰인
뱀이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는 그 뱀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을 의지해. 그죠? 그래 안 해요? 인맥이 좋은 사람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 그죠? 힘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의지한다. 지식이 딸린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그래서 자꾸 붙으려고 그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도움이신 걸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 주님만 나의 도움이. 아멘. 하나님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모세가 짚고 다녔던 광야에서 짚고 다니고 좀 힘이 되고 좀 버팀목이 되었던 이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돼서 깜짝 놀라서 피한 거예요. 깜짝. 그래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이걸 의지하고 살아. 뭐 그러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 영의 눈이 열려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뱀의 역사가 이렇게 교묘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내 손을 어디에든 넣어보라. 내 품에 넣어보라. 내 품에 넣었다가 딱 떼보니까 뭐가 돼버려?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원래는 깨끗했잖아요. 그죠? 이 손을 가슴에 품었더니 가슴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다. 이 말은 내 가슴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후손 요셉과 함께 그 야곱의 후손이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들어갔잖아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난 거예요. 12만 명. 12만 명이요? 120만 명이요. 120만 명이 거기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렇게 12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런 김포 시민이 몇만? 40만, 45만 정도. 그럼 몇 배? 약 3배 많은 인구가 애굽에서 살았는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산 거야. 거기서 애굽에서 살면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혹시 여러분 손 한번 대봐요. 가슴에. 다 손 넣어보세요. 눈을 살짝 감으면서 가슴에 넣어봐. 그래서 빼봐. 눈 살짝 감고 여러분 손을 봐요. 따라합니다. 오메. 내 손에도 문둥병이 걸렸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모세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저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저들의 천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청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소금이 되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너희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신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어디라? 사람의 마음이라.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썩어진 거예요. 가장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더럽네. 그러죠. 그래 안 해요? 뭐 겉모습이 더러워서 더럽다고 합니까? 아니요.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더러운 놈이야. 그래 안 해요? 어쩌면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마음은 다 부패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통할 줄 몰라.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감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두려운 것도 모르는 거야. 감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야. 심판하신 하나님 모른단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전부 다 문둥병 걸린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가 뱀임을 확실하고 피할 때 다시 뭐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 안 해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이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잡으려고 그래. 머리 되려고 하는 으뜸이 되려고 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다. 그죠? 말석에 앉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낮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잡았더니 뭐가 돼? 지팡이가 돼. 이걸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 아멘. 아멘. 여러분 낮아지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을 폈더니 여기에 문둥병이 반한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문둥병에 걸려서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낸 거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손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여상하더라. 따라합니다. 여상하더라.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받으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 부패된 마음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패하면 다른 사람 여러분을 만지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패해져.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 아멘. 살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들을 각자가 다 알잖아. 그래 안 해요? 우리가 부패한 걸 알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몰라? 2020년 한 해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 안 느끼고 있어? 느끼고 있어? 안 느끼고 있어? 느끼고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 믿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다가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든 사람이 있어 없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는 내가 믿음 없어서 주님을 모른다가 하다가 결국은 세상 쫓아 살다가 죽는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들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패된 마음을 다 새롭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생명을 가득 채워서 다 죽어있는 부분 다 살려내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세계로 인도하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않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강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애굽의 강물을 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수의 물을 조금 치아에다가 육지에 부어봐라. 마른 땅에 부어봐라. 얍바사. 따라합니다. 얍바사. 마른 땅. 아멘. 이 마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뭐가 되고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글이 지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가면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 나오죠? 그죠? 이 묻지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얍바사예요. 얍바사. 마른 땅. 따라합니다. 마른 땅. 마른 땅에다가 이 하수의 물을 취해가지고 딱 던졌더니 뭐가 돼버렸어? 피가 돼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 그냥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 뭐가 올라와야 돼? 예? 생명이 올라와야 돼.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이 하수의 물을 취에다가 마른 땅에 했더니 피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는 사망을 얘기해요. 사망. 알겠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물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 생수를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굳어진 땅에 메마른 땅에 이 생수가 공급되면 그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고 이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엄청난 생명을 낼 수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이 물은 사망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합니까? 사실입니까? 옛날에 무슨 대사 나왔잖아요. 서산대사인가? 에? 거기서 나온가?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부르시오. 에? 에? 밤중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뭔가 물이 있어서 그냥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아침에 가보니까 그 바가지가 뭐였더라? 어떻게 알았어? 해골바가지였다. 해골바가지. 네. 해골바가지. 이걸 모르고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해골바가지였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 물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돌 물 좋아하지 마세요. 다 어떻게 보면 사단적이요, 마귀적이요. 스포츠 물, 그죠? 스포츠 좋아하는 것도 영적인 전부 다 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들 세상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세상 문화, 영적으로 보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그 안 좋은 사망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끌려오는 거예요.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돈과 관계된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좋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원수 마귀가 주는 물은요, 진짜 달콤한 것 같지만 이걸 알고 보면 뭐다? 사망이다, 사망. 사망의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물을 마시니까 마음이 부패돼 버리고, 그죠? 마음이 부패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요? 세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것인가? 오늘 제목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그냥 참외 먹고 수박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띵가띵가 살다가 지옥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진단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려고 하는 그들의 고통 소리와 그 영혼의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좀 누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뭔가 2020년 한 해는 이제 구정도 지났어요. 벌써 1개월이 지났어요. 2월 2일이야 오늘이. 뭔가 지금까지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애굽에서 그만 삽시다. 아멘. 아멘. 뭔가 바뀌어집시다. 여러분 2019년도에 살았던 그 습성으로 지금도 계속 연장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다면 생각하면 돼.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돼. 오늘부터라도 좀 바뀌어져야 돼. 아멘. 이렇게 살다가 세상 그 마귀가 주는 사망의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내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세상 것들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그 기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결단을 내립시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냥 이렇게 살 건가요? 뭐라고요?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맙시다. 좀 변화됩시다. 아멘.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아멘. 찬송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듣고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차 마시면서 다리 꼬고 가면서 차 마시고 고상한 척하고, 또 그것도 뒷골목에 가서 해가면서 이것이 마침 고상한 척하고 느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를 깨닫고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진짜 울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 앞뒤 꽉 막혀가지고 다 죽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써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좀 새롭게 합시다. 아멘.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보여준 거야. 네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슴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있다. 네가 마시는 물은 다 썩은 물이요 사방의 물이야. 근데 너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하고 맛있다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도 죽어가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 물을 먹으면서 다 살아나, 다 회복돼. 아멘. 너희 가슴들도 회복돼. 아멘. 다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의 가슴으로 변화된단 말이야. 사랑의 가슴으로 변화돼.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립시다. 아멘. 오늘부터 좀 기도하는 삶을 살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성경을 읽는 것이 세상에서 진짜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야 돼.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쾌락보다도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장학금 그 몇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이 하찮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그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함께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난해처럼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지 맙시다. 그죠? 여러분 주신 24시간 하루 중에 쓸데없이 보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꼭 잡고 방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면 안 돼? 안 되냐고.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장실 앞에다 말씀을 좀 해놓고 묵상하면서 하면 안 돼? 뭔가 안 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모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어요. 주여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넉넉한데 며칠 동안은 기도하더만 그 이상 되니까 기도 또 안 하더라고. 퍼져가지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 아, 시간이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은 시간이 많아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인도해달라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헌신하며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여기에 이선율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내가 목회하기 직전에 마지막 코스로 도시가스 배관 3년을 저 사람 밑에서 이 집사님 밑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했어요. 도시가스 배관하면서 참 피곤하지만 나는 그런 배관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일어서서 또 하려고 했고 또 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양에서 내가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서부 간선도로 오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그래서 안양 갈멜산 그 기도원 옆에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 한 시간 이상 부르짖고 오면 서부 간선도로가 뻥 뚫려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런 삶을 한 3년 동안 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안 되지만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쉽게 열려지는 것은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2020년 한 해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갈멜산 기도원이 그리워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참 그때는 그 산 큰 미력 있는 거기 산에서 바위에서 무릎 꿇고 막 2-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산행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막 얼마나 그게 혼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원위치로 와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한 그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구정명절도 다 지났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멘? 2019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뭔가 2020년 한 해 동안은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범사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